우리의 삶에도 부침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부침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생각한 대로, 아니 우리 생각한 이상으로 잘 풀려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일들도 안 되고 꼬이고 얽혀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일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갈 때는 분명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도대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겼고, 야곱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왔지만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형 에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평안히 귀향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한 도시 앞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야말로 평안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도시의 최고 지도자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을 폭행한 데 대한 보복으로 당사자인 세겜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남자들 모두를 다 살육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된 야곱은 학살을 주도한 아들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시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족속은 여러 족속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족속이 가나안 민족이 아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멸망을 당했으니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을 쳐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야곱의 일족은 이제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란을 떠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했건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애초에 디나를 폭행한 세겜의 잘못도 원인일 것이고 그것에 대해 초과잉 보복한 아들들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왜?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야곱뿐 아니라 우리도 때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는 2006년에 신학 석사를 마치고 그해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신학 석사를 마칠 때쯤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주위 분들도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교수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저는 여러 학교들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딱 한 학교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딱 한 학교에서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였는데 하필이면 사우스웨스턴이 제가 지원한 학교 중에 가장 늦게 합격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합격 통지를 받기까지 그 몇 달 동안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세미나 과정과 종합시험까지는 순탄하게 마쳤습니다. 논문 초안 작성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결국 통과되었고 이제는 빨리 논문 써서 졸업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벽이 막힌 듯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논문 한 챕터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쓰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의 애제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논문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점점 애제자가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자책도 들었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학교 탓, 지도 교수 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애초에 하나님은 왜 내가 이 길을 걷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저는 여전히 그 답을 모릅니다. 그저 여러 가지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야곱도 그랬을 테고 저도 그렇고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한두 번은 다 겪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놓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약속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자기 집안 전부가 몰살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수십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수십 년 전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속여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올라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나를 지키셔서 내가 평안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로 돌아와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수십 년 전 야곱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상기시키시고 이제 그 약속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맞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식소를 다 이끌고 움직이면 더욱 쉽게 적들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고 방어는 더욱 힘들어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논문은 진행이 안 되는데 이제껏 해온 공부가 아까워서 내려놓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도서관 3층, 두 번째 서가, 세 번째 칸, 첫 번째 책 153페이지를 펴면 네 논문의 청사진이 펼쳐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 내 논문에 대해 내가 겪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제게 10여 년 전 제가 했던 서원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2007년 말 덴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내 기억하셨는지 그날 하나님은 제게 그 목자의 소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아마도 여러분이 그 음성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냥 흘려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리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순간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는 그 결단을 자기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 모두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 모두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입었던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겠다고 소원했고 이제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면서 이방 신상들 끼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상에게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며 옷을 갈아입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거짓 신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며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모두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켜야 할 규례가 될 것입니다. 목자로의 부르심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던 한 교회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고 바로 그 교회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에서 제 지원서를 받아주었고 저는 가서 토요일에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인터뷰도 잘한 것 같았고 설교도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다른 후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교회로 부르신다고 저도 아내도 주변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다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덜컥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되었을까? 그저 그 교회로 보내신다는 제 생각이 틀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 이유는 확실히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교회의 목자로 갈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이상한 꿈 하나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배 시간이었나 봅니다. 성도분들이 모여서 제 설교를 듣기 위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단상에 설교 원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에서나 꿈속에서나 저는 설교 원고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되나 봅니다. 성도님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제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속옷만 입은 채 단상에 서서 그렇게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설교를 시작하나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분 두 분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그 해에 제가 꾸었던 최고의 악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평생에 제가 꾼 꿈에 의미를 붙이는 것은 제 막내딸 태몽을 제가 꾼 것 외에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혹시나 저를 아무 꿈에나 의미를 붙이는 사람으로 오해하실까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그 교회 목자가 될 준비가 안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다면 그 순종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맞는 목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 그대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에 필요한 준비, 그것부터 순종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야곱의 집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라 우상을 버립니다. 야곱은 그 모든 우상을 모아 한 나무 밑에 장사 지내고 마침내 베델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변 모든 가나안 민족들의 심령에 두려움을 심으사 그 누구도 감히 야곱의 뒤를 추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묻어 장사 지내시고 정결한 몸 위에 깨끗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도 기다리셨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위기가 어느덧 순종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